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희 집은 예수 안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꼭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사를 뭐 일찍 하더라고요. 이제 어렸을 때는 꼭 밤 12시에 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 제사상에 차리는 그 만난 게 많잖아요. 특히 저는 꽃감을 좋아했습니다. 그거도 먹으려고요. 눈을 비비고 그냥 안 졸려고 하는데 꼭 자요. 그 눈 또 보면 이미 다 먹었어. 허무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일찍 자요. 일찍 자고 저녁에 이제 자고 일어나가지고 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제사상을 차려놓고요. 그리고 12시가 되면 제사를 지내는데 마을 위에 빨랫줄을 다 걷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놔요. 왜요? 귀신 들어오면서 걸리지 않게 빨랫줄 걷고 문 열어놓습니다. 귀신은 문을 닫으면 못 들어오나 봐요? 빨랫줄 있으면 못 들어와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 신이 이렇게 위에 지방을 벽에다 붙이죠. 그걸 붙여놓고 절을 하고 술을 3번 따르고 그리고 이제 고사를 읽습니다. 유세참 해가면서 조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이 미풍양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미풍양속이라면 왜 문을 열어놓습니까? 왜 빨랫줄을 걷습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먹는다고 믿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이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마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1893년도에 신자의 규범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악한 우상, 사신 우상 숭배 금지. 둘째가 조상 제사 폐지. 그 다음에 주일 성수, 부모 공경, 축첩 언급. 축첩이 뭡니까? 첩을 얻는 것. 이거를 금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순화, 자녀에 대한 예우. 순화에는 너무 자녀들을 막대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예우. 그 다음에 음주, 도박, 도둑질, 간음, 거짓말, 악습을 폐지하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근면 성실하게 일해 가정 생계를 풍족히 할 것. 이것이 세례받는 사람의 조건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자식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구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모 공경, 효를 교리로 가르치는 곳은 기독교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위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효에 대한 계명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효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절에서도 하고 유교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모 공경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속썩이고 온갖 부려 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울고불고 그냥 제사상 그냥 다리 부러지라고 차려놓고 헌금 들여서 무덤에다 공을 들이고 비싼 상돌에 비석을 씌우고 그게 돌아가신 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거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실까?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을 멋있게 꾸미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자랑이요. 돌아가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부디 살아계실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참 이 말을 잘한 것 같아. 있을 때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뒤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10계명 중 5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도 제가 죽어마땅한 죄인인 줄 알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돌로 쳐주게 될 놈이구나. 나는 돌로 쳐맞아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다시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엄마 아버지를 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 부모를 치는 자식은 구태여 잘잘못을 가릴 여지도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자식은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유 불문이요.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존속 폭행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작년치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존속 상해 폭행죄 사건이 몇 건 있었느냐? 1322건이 있었습니다. 1년에 부모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자기 부모를 상해한 때린 사람이 무려 1322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존속 폭행죄는 형법 260조 2항에 5년 이하의 복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합니다. 약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진 않을지라도 더 형이 무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뿐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폭행이 아니고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책망하는 걸 듣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엄마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 부모들은 빨리 죽으시라. 빨리 돌아가시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말로서 저주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이래. 여러분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십니까? 이스라엘의 처형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교수형을 처한다든지 참수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처형법은 한 가지, 돌로 쳐 죽이는 거. 그거 왜 돌로 쳐 죽이느냐? 모든 백성들, 지역 사람들의 시청각, 교육을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끌어내서
마을 한가운데 놓고 모든 동네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 돌이 맞아서 돌 무더기가 되기까지 칩니다. 그럼 거기 뭐가 쌓이겠어요? 돌 무덤이 쌓여요. 그러면 그 돌 무덤을 보는 사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부모 말 듣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 무덤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 돌 무덤을 보는 사람마다 부모님 잘 섬겨야지. 그래서 이 돌 무덤은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산 교육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도 이런 돌무덤이 하나 있다면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저기 무슨 무덤이야? 아, 저거는 네 집 자식인데 그래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은 무덤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부모님 말 안 듣는 이게 죽는 거구나.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부모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공경을 왜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약속? 축복의 약속.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찮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잘되게 복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장수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부모 말에 아니오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말에 싫어요, 안 해요 이러지 않나요? 요셉은 부모 말에 아니오를 할 줄 몰랐어요. 요셉이 17살 때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되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과 세겜의 거리는 100km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형들의 그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하니까 요셉으로 가서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요셉은 이 100km, 250몇 길입니다. 250이면 여기서 아까 어디쯤 된다고 했습니까? 대전 정도.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산길, 물길, 들길을 건너서 그렇게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길입니다. 100km면 3일길이라고 해요. 3일길을 걸어가야 할 길에 요셉은 아버지한테 싫어요, 안 가요, 불평하지 않고 그는 순종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0km를 걸어서 3일길을 걸어 그 세계면을 갔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집으로 와서 아버지 안 보이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걱정할까봐 요셉은 또 수소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거기서 또 30km 더 간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30km면 70몇 길입니다. 그 70몇 길을 또 걸어가서 형들에게 갔다가 형들에게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 무려 130km를 걸어갔습니다. 요즘 걸어서 130km 갔다 오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제나 저 대전 좀 갔다 와라 걸어서. 요셉처럼 이해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자기 형제들의 가족까지 다
고센 땅으로 불러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요셉에게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다가 묻지 말고 내 고향, 내 나라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에 있는 막벨라 굴 선산에 나를 거기다가 앉히라. 거기다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헤브론까지는 천리길입니다. 길이 좋은 것도 아니라 그랬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그 천리길 가서 장례하고 오는데 70일 걸렸습니다. 성경은 70일장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며칠 장입니까? 3일장도 길다고 돌아가시려면 저녁 때 늦게 돌아가셨으면 짧은 3일 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려 70일장을 치렀어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증손자까지 보게 하셨고 110세까지 장수하게 하셨고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어려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까지 가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 피난살이를 하면서도 부모님을 꼭 모시고 다니며 섬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즘 부모님하고 잘 안 살라고 그러지요? 왜 안 살라고 그래? 못 살아서요? 불편하지요? 다윗은 피난살이를 하면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런 다윗을 왕 중에 왕으로 하나님은 쓰셨고 그 자자손손 대대로 왕위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효부 룻, 그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없는 시므 나오미를 따라가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 시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효부 룻을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를 만나서 새 가정을 갖게 하시고 후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별미를 준비하잖아요. 약삭빠른 야곱이 형보다 먼저 준비해 가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다 임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기 아들 12를 불러서 그들에게 다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12아들에게 준 그 빈 축복이 다 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임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마음껏 기쁨으로 축복해 줄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십시다.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속을 썩이고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부모님 마음을 서운케 하고 그럴 때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축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부모가 나에게 기쁨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부모 공경을 해야 할 이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 건축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20년 전에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때는 뭐 형편도 어려웠지만 옆에다가 생각 없이 나무를 심었어요. 3번 나무를 몇 그루 심고 또 오가피 나무 심고 근데 정말 별 생각 없이 심었어요. 여러분 뭘 심을 때는 좀 생각을 하고 심어야 돼요. 심을 때는 여러분 저는 수없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설교를 하면서도 왜 생각 없이 심었는지 몰라. 후회했어요.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입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 잘못 심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 잘라버렸잖아요. 왜 잘라버렸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입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주차장을 부지를 사서 그 옆에다가 사과나무, 체리나무, 감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슈퍼오디나무 다 아시잖아요. 다 심었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하나도 안 심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원갑 집사님이 또 왕보리수 그거 큰 거 두 그루를 주셔서 그걸 심었는데 올해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또 대추나무, 왕대추나무를 또 주셔가지고 그것도 심었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나무를 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 3번 나무 심어봤자 뭘 거둬요? 그 청소기만 먹지도 못하는 시커먼 거 떨어져가지고 바닥만 지저분해지고 말이지. 잘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옳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구나 자녀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지 자신에게 무시당하고 괄시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식에게 공경받으며 그렇게 효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방법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부모의 영수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부모의 영수증이다. 여러분 영수증은 쓴 만큼 나오는 거예요. 안 썼는데 영수증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대로 그 값이 영수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본받습니다. 그래서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부류자 집안에서 부류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까지 불효했다면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돌로 쳐주게 할 마땅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한테 대들고 아버지한테 큰소리치고 아버지가 약주 드셔와서 주정하시면 그러시면 죽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약주 주고 오셔서 어머니하고 싸우면 말려도 안 되면 아버지를 때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놈이었어요. 근데요 제가 18살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바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엄마 아버지에게 꼭 존칭을 쓰겠다. 반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 아버지 말에는 꼭 존칭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결코 큰 소리 치지 않겠다.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심한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큰 소리 쳐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효자가 되어야 되고 효녀가 되어야 되고 효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사실은 누굴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형제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연세 많으신 노부모님 모시려고 하면 힘들게 사시고 불편하게 사시고 그러면 원망도 나와요. 나만 자식인가? 다른 자식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섬기면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내 자녀들이 또한 나를 그렇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가진 필요를 다 하면서 뻑하면 아버지한테 막 배들고 말이 큰 소리치고. 그럼 이거 생각하세요. 나중에 내 자식이 나한테 그런다는 사실을 틀림없는 거예요. 자식이 뭘 보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한거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니까.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 사는 꽃게도 자식만큼은 똑바로 걷기를 원한대. 그래서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그런대잖아요. 자식이 똑바로 걷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걷으니까 그 자식도 그렇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부모 공경을 잘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 자녀들이 나이 들어서 내게 그렇게 존칭어를 쓰고 순정하고 그렇게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부모님 말씀을 절대로 반말하지 말고.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한 고등학교까지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대학 정도 들어가면 달라져야 돼요. 엄마한테 반말하고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물론 친밀한 것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존칭어를 쓰고 어떤 서운한 일이 있어도 엄마 아버지한테 대들지 말고 말대거리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식이 나한테 나중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나이가 한 70, 80 먹었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이야. 막으려 말이야.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노였겠습니까? 누굴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부모님 공경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철 들어서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니까 안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불효했는데 이제 내가 깨닫고 차리려고 보니까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첫째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이고, 둘째는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셋째는 믿음의 아버지 목회자이며, 넷째는 교회에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은 우리의 부모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효자, 효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삼천교회가 효자, 효녀들이 모이는 교회, 효자, 효녀, 효부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부모 공경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으니 주여 바로 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게 하시고, 그래서 부모 잘 섬겨서 우리들의 가정이 효자 가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효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효자, 효녀, 효부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